찬양대 우리 영광의 박사 돌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가끔씩 오는데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때 설교자는 가장 힘을 얻고요. 설교자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237 TCK의 시작입니다. 계속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싸움, 영적인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의 싸움이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가져 있으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237로 이어지는 응답 받은 사람들은 정확한 언약에 생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다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14선지서를 듣거든요. 생명 걸었는데 순교한 그 피값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은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줬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에스더도 하나님 살려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왜? 정확한 언약이면 생명 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걸 가치 속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정확한 언약을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든 안 아프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젊든 늙든 간에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회복이 뭡니까? 회복. 아픈 사람한테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이 뭐죠? 원래 있었던 것을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원래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처음부터 237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237로 응답받을 만큼 하나님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그죠? 한 영혼에게 세계 복음화할 만큼 빛의 경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7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뭘 하십니까? 우리를요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237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를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누구 택했을까요? 당군 할아버지 우리를 택했을까요? 한 민족,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유대인. 전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전 세계 복음하라고 237 하라고 줬는데 이것들이 전도 선교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와 선교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정복당합니다. 누구에게 정복당하죠? 자녀들한테 정복당합니다. 누구에게 정복당하죠? 나 때문에 나에게 정복당합니다. 돈 때문에 정복당하고요. 세상의 흐름 때문에 정복당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전도와 선교는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래 주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복음을 딱 붙잡은 사람은 숫자 싸움이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0.01%의 렘넌트 7명, 오늘 배경이 되는 요게벳, 모세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병들어 있어요. 병든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종교로 가잖아요. 다른 종교. 다른 종교는요 24 합니다. 24. 제가 남녀호랑교를 믿던 20몇 년을 믿다가 다니신 분한테 복음 전해봤는데요, 예수 믿고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도 수첩 아주 얇은 것처럼 남녀호랑교께서 24시 하도록 계속 만들어놨어요. 3만 원만 주면 요만한 거에다가 남녀호랑교를 외우고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들 쫙 적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또 예정을 그려와가지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24는 남녀호랑교가 와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 계속 해요. 다른 종교는요 오늘로 기도 수첩에 뭐라 합니까? 접신을 시켜버려요. 한번 맛을 한번 탁 줘버리면요 그 맛을 못 잊습니다. 사람은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24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낫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재발하거든요. 재발. 그런데 한 번 나은 경험이 있고 한 번 이 중독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은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게 근원 치료입니다. 근원 치료. 근원 치료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 따라 회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번에 목대원에서 유목사님이 딱 던지신 얘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다, 우리가 복음의 이 말은 뭐냐?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재발해요. 재발이 돼가지고 그 병에 묶이게 되고, 병을 어떻게 치유할까, 병을 어떻게 나을까, 어떻게 할까, 이 아픈 사람한테 계속 말해보세요. 어느 약이 좋아, 어느 병원이 좋아, 어느 거 먹으면 좋아.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는데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을 내린다는 것보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을 내려야 되느냐? 이게 이곳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면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누구나, 오늘의 메시지는요, TCK를 이해하려면 누구나라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강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특별한 게 없다. 전도 선교 막 특별한 훈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정확한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주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평신도가 부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 운동이지, 뭐 특별하게 이거 했더니 됐다, 저거 했더니 됐다, 이거는요 누구나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건 누구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5평에 모아놔가지고 자기 질병은 자기가 손 놓고 기도해라,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질병은 내가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뭘 약을 먹어야 되고,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누구 문제만 해결이 안 돼? 내 문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문제만 얘기하면 말하지 마이소. 남 문제는 막 답을 막 다 주는데 내 문제만 말하면 스톱,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이번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천주교를 믿은 분이 있더라고. 이분이 천주교를 왜 믿었냐? 막 우울증이 심하고 막 어려우니까 막 이게 막 시달리잖아요. 시달렸더니 신부가 와가지고 막 하더니 막 신부하고 영적 싸움 했는가 봐. 그러더니 신부가 막 그 성수 있잖아, 성수. 우리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설을 믿기 때문에 이 성수, 이게 우리가 포도주와 이 떡을 기념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드리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 물 자체가 성스러워요. 그 떡 자체가 성스러워.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하거든요. 그 성수를 뿌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더래.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또 온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7년째 있는 거예요. 7년. 이게 뭐냐? 재발하게, 재발. 나중에 분명히 재발되거든요. 나는 간다 하게 아니라 나중에 또 온대 하고 갔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전화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옆에 가서 당신 또 온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밭에 갔는데 전밭에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보다 더 센 신이 왔대. 나한테 왜 왔니? 내가 그랬어요. 반드시 당신은 그 점쟁이보다 더 큰 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배가 아프면 성수 안 뿌린다. 내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하면 낫는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성수 안 뿌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손 잡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뭘 뿌립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필요하면 먹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현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대 흐름, 7대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7대 여정과 7대 흐름은요, 무엇이 있느냐? 이 속에는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이 속에는 기도의 흐름이 있고 사명의 흐름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신분과 권세. 그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비밀 속에 있습니까? 답 쪽에 있습니까? 문제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광야길 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 광야길 속에 광야길 40년 갔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10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을까요? 광야길 가는 인생 속에 출애굽을 하는데 거기에 그 60만 명, 120만 명 있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죽여도 벌써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그죠? 여러분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답 속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는 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10가지 비밀 속에 있게 해주세요. 응?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습니까? 문제 속에서 문제를 붙잡습니까? 아니면 발판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서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발판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문제 속에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와 나와 함께 하시고 전도자의 상급과 시한부 인생 속에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꾸 문제가 오면 상처 붙잡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 이 발판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왜 합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은 여러분들이 세상 흐름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세상 흐름, 세상 속에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상하 좌우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은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복음의 흐름 속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무슨 확신이 있어서 선택을 합니까?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계획 따라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삽니까? 그냥 막 삽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는 전도자의 삶 속에 살겠다. 62가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심이 성막이냐, 회막이냐, 장막 중심에.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이 교회와 예배냐,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흐름을 쫙 타고 있으면 어느 날 있잖아요, 12가지 여정이 나한테 싹 없어져요. 어느 날 여러분들 12가지 이거를 24시 하고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지난번에 화요 집회 메시지 때 유목사님이 의식이 있을 때 호흡하고 기도해라. 저는 그 말에 우리 밀양에서는 계속 의식이 있는 기간 동안은 호흡하고 기도해라. 계속 호흡으로 기도로 이 부분들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럼해 보면요, 7대 흐름에 포럼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12가지 문제 포럼해봐라 그러면요 억수로 잘해요. 억수로 잘해요. 포럼해봐 그러면은 하다가 내가 누구 욕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욕 잘해요. 막 샤샤샤. 왜냐하면 이게 각인이라. 우리가 이 속이 많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확한 언약 속에 있기를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도 요게벳과 모세 얘기지 않습니까? 어제 학원 보고 우리 교사 세미나 때 유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은, 그죠? 씨다, 씨. 씨가 얼마큼 크나요? 이만큼 하나요? 씨가 요만하거든요. 씨가 이만한 아주 작은데 뭐라고 얘기하셨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씨를 심었습니다. 작은 씨. 말을 못 알아듣는 모세에게 계속 언약의 씨를 심었습니다. 언약의 씨를 받은 모세가 작품을 뭐 남겼죠? 모세오경을 남겼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곳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요게벳이 작은 이 복음의 씨앗을 모세에게 생명 걸고 전달한 거예요. 이 씨가 별거 아닌데 들어오니까 나중에 모세가
80세까지 못 깨달았다가 한 번 깨달았어요. 80세 때. 한 번 목사가 호렙산을 딱 깨닫는 후부터는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어. 나이밖에. 나이는 완전히 80세. 여기 80세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 요양병원에 계시지 여기는 잘 안 계시더라고. 근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가 모든 것 복음 체험하니까 나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지팡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이 뭐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이 한 명. 요게벳 같은 한 명. 한나 같은 한 명. 그죠? 한 명이 어떻게 이룹니까? 한 팀을 이룹니다. 한 팀. 요게벳과 모세, 한나와 사무엘, 다윗과 그 이어지는 제자들, 바울을 얘기하려는 잘못했어요. 바울과 그 제자들, 그죠? 한 팀. 그리고 한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 울산 땅에 강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밀양지교회, 온양, 북구도 똑같은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한 명 한 명. 밀양에도 드디어 조금씩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중직자가 기도를 딱 하더니 이제 집사님이 딱 기도 붙으더니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붙기 시작하니까는 중직자는 중직자 한 명을 싹 붙이게 되고 집사님이 싹 붙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들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딱 기도했더니 한 겹줄이 두 겹줄 되고 세 겹줄 되고 지금은 밀양은요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화요일 날은 집중신학원으로 하고 우리 밀양은 벌써 집중신학원이 2명이나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우리 2명. 셋인 자라 가지고 이 컴퓨터를 못 트니까 우리 중직자가 또 헌신을 하네. 내가 가서 틀어줘야 되겠다고 틀어주고 집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셋인 자는 열심히 보세요하고 중직자는 집에 가버리면 돼야 안 돼요. 중직자도 같이 은혜 받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도 같이 은혜 받고 매주 화요일 날은 지금 집중신학원 1기를 했어요. 2명이나. 가을 학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집중신학원이 더 온라인이요 더 빡셉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묻어가면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요 막 숙제도 많고요 검사도 많고요 막 졸면요 바로 티나고요 막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검정고시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고 졸업하는 것보다 검정고시 지금 밀양에는 한 명 한 명씩 지금 기도의 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받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새벽기도 후에 우리 아침 운동하거든요. 운동하고 한 명 일어나니까 한 팀씩. 그래서 훈련 받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한 명씩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요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 걸었어요. 생명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은 사람에게 언약만 준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했어요. 대부분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은 받는데 구원의 축복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이 없으면 3년짜리 구원에 대한 축복은 있는데 구원의 축복이 없으니까 100년 응답 받아놓고도 3년짜리.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의 여정을 안 가버리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3년짜리 막 충격은 받고 막 은혜 되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237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TCK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TCK가 나오죠? 유대인 외에는 다 TCK라니까. 우리 애가 일본에 있을 때 전화했어요. 야, 니 TCK다니까는 나 한국 사람인데. 나 TCK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왜냐 일본에 있으면은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야, 니 TCK야. TCK가 뭔데?
야, 너 제3세계 있잖아. 세계복음을 해야지. 아, 그거였어? 그러더라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유대인이 우리 봤을 때 우리에게 TCK죠. 우리는 뭐 TCK가 뭐 저 필리핀 사람, 뭐 베트남 사람 그 TCK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TCK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누구든지 237 치유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고 237의 역사를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안에 있을 때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힘. 힘은 어떻게 생기느냐?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밀양에서도 시스템이 새벽마다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밤에 기도하고 실제로 신학원 하고 하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없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힘들다. 이 말이 없어져요. 우리는 요새 힘이 난다. 힘이 난다. 왜죠? 은혜 받으면 힘이 난다. 따라해보세요. 힘이 난다. 힘이 있으면 힘들다. 이거 없어져요. 또 없어지는 말이 뭐죠? 죽겠다. 괴롭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왜? 힘이 있으면 힘난다. 뭘 할까? 힘 없는 사람한테 어디 가자 그러면 힘들다. 가지 말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딱 있으면요 237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뭡니까? 실제로 있어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딱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한 사람 주위에 반드시 한 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있으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반드시 한 팀을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왜 계속 나 혼자 있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미디안 광야처럼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한 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새벽으로 모아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전달 두 번째는요, 영적 체험. 영적 결과.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쓰느냐면 교환을 보시면 영적 전달 뭐라고 나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죠? 영적 체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영적 결과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금 출애굽의 광야길을 가는데요. 영적 전달을 아는 자가 많았어요? 모르는 자가 많았어요? 심영 원사님. 아는 자가 많았어요? 모르는 자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모르는 자가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아는 자 말대로 됐어요? 모르는 자 말대로 됐어요? 네. 아는 자가 소수예요, 소수. 응? 대부분들이 우르르 가거든요. 영적 체험 아는 자가 많아요? 모르는 자가 많아요? 모르는 자가 많아요. 모르는 자가 많으니까 뭐 합니까? 안 된다, 힘든다, 못한다. 맨날 과거 얘기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만 아파요? 지 입만 아프고 지 팔만 아프고 지 머리만 아파요. 근데 보세요. 영적 전달, 영적 체험, 영적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계속 못한다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그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때려주고도 봤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는구나. 어?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요, 좁은 길로 오셔야 돼요. 좁은 길. 에브리바디로 가지 마시고 노바디로 가셔야 돼요. 노바디로. 아멘. 보세요. 영적 전달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중에 모르는 자가 또 말은 많아요. 또 모르는 주제에 또 말이 많아. 참 희한하죠. 모르는 중에 말이 많아.
모르는 사람 또 그 말을 듣고 또 따라가. 자, 보세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달이 뭔가요? 전달. 제가 영적 전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달이 뭡니까? 영적인 걸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야, 기도 수첩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맞냐 안 맞냐? 맞지? 흑암 결박해 되냐 안 되냐? 결박해봐. 결박하면 되냐? 교육하잖아요. 근데 제가 야, 전달이 뭐예요? 전달? 택배 받으면 아무나 뜯으면 내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전달받으면요, 마귀는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마어마한 말. 여러분들 영적인 건 전달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결박될지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전달받은 거 그냥 얘기하면 흑암은 알아 떠나가요. 받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그대로. 이해되십니까 좀? 제가 야, 이거 그냥 쓰는 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목사님이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면서 던진 메시지인데 우리는 한 번만 듣고 다 이랬다 생각하고 씩 넘어가죠.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놀라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적 전달은요, 영적 세계를 이긴다 했습니다. 자, 증명해 볼게요. 영적 세계 이긴다. 여러분 성경 구절 안 찾아보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왕이 열받아 가지고 일을 더 시켰어요. 학대가 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태어날 때는 안 죽였는데 모세 태어날 때 죽이라 그러네? 유아 살해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학대가 심한데 뭐했다 했어요? 번성이 더 됐어. 유아 살해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산파들이 살려줬어. 뭐죠? 영적 세계는요,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몰라도 있잖아요. 몰라도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더욱 번성하고 산파거네요. 자, 출애굽기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보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공간 초월을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놔둘 거다. 하나님이 뭘 얘기합니까? 미래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안 놔둘 거다. 모세야, 피제사를 드리러 가서 말해라. 그러면 안 놔줄 거다. 그러다가 내가 10기적을 일으켜서 친 후에야 이것들이 정신 차려서 보낼 거다라고 시공간 초월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탁 줍니다. 아멘? 그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영적인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오늘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오늘의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요. 오늘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때가 됐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문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어저께까지는 아니래매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노예였잖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알아줬잖아요. 응답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불러가지고 됐다, 이제 내가 시간표가 됐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어저께까지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저께까지 땅도 안 팔리고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로 언약이 전달되면 영적 세계는 무너진 거예요. 전도자의 말, 이번 주에도 출애굽기 영적인 왕, 영적인 종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너 죽을 뻔했다며. 너무너무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우리 못 듣겠다. 모세 너가 가서, 난 너무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직접 들거나 보면 너무 죽을 것 같아.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줘. 그럼 우리가 그대로 말씀 따라갈게 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백신 하다가 백신 탁 나오니까 뭐 합니까? 안 죽을래. 혹시 죽을지 몰라. 안 맞을래. 이게 참,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때문에, 백신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백신 나오니까는 부작용이 때문에 얼마나 잘 살라고 부작용이 때문에 하고 막 뭐 맞아야 돼.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됐다. 분명히 출애굽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고통도 보고 다 보고 있다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가겠다 하면은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야. 모세는 어떠냐? 모세는 말 못한다고, 능력 없다고. 야, 너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노뱀이 되고. 뱀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 됐잖아요. 손 넣어보니까는 문두병이 되고 문두병이 나았잖아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가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어저께까지는 안 했거든요. 어저께까지는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 주시겠다 했을 때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왜? 이 부분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7대 여정 속에 있지 않고 12가지, 누구 아는 자도 모르는 자가 많은데, 모르는 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는 자 모세의 말, 여호수아, 갈렙은 잘 보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핵심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쭉 간단하게 계신 여러분 본문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유목사님이 설교 배명 이걸 다 가지고 얘기하고 빨리빨리 얘기한다고 넘어갔는데, 제가 전달하면서요, 야, 이거 참 맞구나.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십보라가 할례를 베고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을래 그래야 이제 정신 차리는가 봐. 다 이제 저는 요새 보면은 잘 죽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죽을까? 죽어가지고 뭐 스테반처럼 죽으면 뭐 다윗 바울 같은 사람 나오겠지 하고 살려주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까? 그런 생각은 이게 아니고 이제 복음 때문에, 그죠? 자, 영적 체험 아는 자도 똑같습니다. 영적 체험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요, 세절기를 줬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길에서 언약궤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세절기 했는데 그 인간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계속 하나님은 언약궤 돌판도 주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세절기 하면서 계속 초막절, 유월절, 수장절 계속 했는데도 이 인간들은 안 믿어. 누가 믿었어요? 안 믿어도 역사하는 거 있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제만 놀라운가? 안 믿었던 데 있잖아요. 안 믿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우리가 묻어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믿는 데 있잖아요. 전도자 유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주의 종들이 그래도 다 성막에 불 끄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이 광야길에서 제일 잘하는 건 불신앙, 불평, 불만하지 안 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벌써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죽이려고 몇 번 했지만 모세는 뭐합니까? 언약을 가지고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나님 여기 죽여버리면 불신자가 뭐라 합니까? 살려주이소 하고, 모세는 있잖아요, 당당하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이소. 여러분들,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는 자들이 많은데도 이제 하나님 다 쓸어가고 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살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7대 여정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너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로 되어지게 돼 있다. 그거를 누가 잡았냐? 요게벳이 잡았어요. 요게벳. 한 사람이 한 팀을 이룹니다. 이 사람이 다 살렸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우르르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결과 아는 자 모르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흑암의 문화를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기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10가지 애굽의 흑암의 문화를 문제를 뭐냐? 쉽게 말하면 문제를 뭔로 바라봤습니까? 증거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증거거리 붙잡을 시간이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요새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이 성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마음에 근심이 많아.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 예비하고 불렀지 않냐? 보이는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냐? 기도해라. 왜 네 마음에 근심하냐? 근심해 버리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옆에 있어도 안 보이고요, 뒤에 있어도 안 보이고요, 와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홍해 앞에 딱 가시니까 사람들이 또 뭐 해요? 모르는 자들이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원망. 그죠?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봐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막 말하는데 모세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을 구원을 봐라. 이런 응답들이 똑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똑같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요게벳이 젖 먹일 때 줬던 이 언약이 누가 성취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거짓말 없으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살 수 있으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가는 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씨 하나 가지고 모세 오경을 진 거예요. 인간의 문제와 답이 뭐냐?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답은 그리스도다. 사단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사단에서 해방되는 게 뭐냐? 피제사밖에 없다. 오직 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백성들을 사셨어요. 민수기 보면요,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똑같이 셌어요. 불신앙하는 인간들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인간들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대로 보여줬어요. 왜? 우리 모습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기회 줬으니까 얼른 돌아와라. 얼른 불신앙 버리고 얼른 돌아와라. 얼마든지 나는 네가 지금 회개하면 내가 얼마든지 돌이켜서 복을 주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불신앙하는, 오늘도 아론의 쌍 12지파 지팡이를 쫙 11지파 지팡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왜 우리 지팡이는 왜 싹이 안 폈노?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딱 그 지팡이, 그 도로 지팡이 가져 도로 딱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저는 요게벳을 보거나 한나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생을 걸었구나. 특히 한나 같은 경우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요게벳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맡겨버려요.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언약 중심, 성막 중심. 성막이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 중심. 교회 중심. 한 교회를 통해서 뭐 합니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결론적으로 계몽적 복음, 도움 받지 말고 살리는 자 되라.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사명을 회복할 때, 어려움이 또 광야길에 갈 때는 치유받고 서밋으로 가난 정복을 하는 길이지, 어려움은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생각, 마음 생각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결국은 뭡니까? 생각이 틀려버려요. 마음이. 생각이 내 마음이 뭐 별거 아닌데 싶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마음을 믿을 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전도교제를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가끔 사명자들한테 공허한 마음입니다. 공허한 마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열심히 사역하다 봐도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이 옵니다. 그때 뭐냐 더 깊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기회인데 그때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하거든요. 왜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순간적으로 공허가 오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뭐냐 오직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이래서 오직을 하라는구나.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을 하라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으로 낮으로 밤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나 혼자 안 되니까 뭐 합니까? 팀이야 팀. 팀이 뭡니까? 교회 시스템이 팀이죠. 왜 난 팀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있고 예배 있고 구역 예배 있고 교사들 있고 다 있잖아요. 교구에 속해 있고 구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팀이지. 왜 나는 팀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작은 기능이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버리면요 그 막대기가 출애굽을 하는 귀중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목동일이지만 언약 잡은 다윗의 목동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는 꿈이지만 언약 잡은 다니엘의 꿈과 요셉의 꿈 꾸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 그 기능은 2, 3, 7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은 일 속에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랬든 저렇든 간에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 근원적인 치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창조의 원리 따라서 계속 나오잖아요.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밀양에는 입막음 테이프가 없어서 여기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입막에 테이프를 하니까 안 팔아. 그래서 인터넷에 시켰는데 이번 주 우리 밀양에서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세미나를 하거든요. 우리만 먼저 1박 2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목사님 하도 그 입막에 테이프 하잖아요. 진짜로 하면 낫는지 안. 여러분 메시지 나오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 애들이 이게 자고 있더라고. 이것만 자도요. 내가 이 내가 치유되면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밀양 지교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금토 우리 교사들이 가서 또 훈련 받고 우리가 지금 이 한 팀이 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밀양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응답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있고요. 실제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밀양 지역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구나 온양 지교회당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들이 기도의 힘들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받으셔서 300지교의 1000명 성취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 잡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따라서 237 TCK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뜻에 승리해 주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